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무려 9개월의 대장정을 걸쳐서 우리 하루 한 장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명기 34장, 드디어 모세 오경을 다 마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요? 그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와, 오래 걸렸네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다 함께 쭉 그 내용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면서 모든 성경의 근간이면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 됩니다. 모세 오경을 바로 알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처럼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명기는 왜 중요한가? 오늘날 구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연구는 신명기 연구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이 전 구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구약에서 신약이 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책,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3번의 설교,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 그리고 오늘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과 역사가 일단락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5권의 율법서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과연 어떠한 이 신명기 내용들이 그 핵심 사상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설교집이죠. 설교집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어온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서예요. 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창세기부터 민수기라면 그 말씀을 왜 주셨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민,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데,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에 나온 4가지의 중심 사상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자, 제일 먼저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이 당시에는 어디에나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신이 있고 어디나 신이 있는데, 그러나 신명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강조하는 거죠. 2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제1계명을 통해 강조합니다. 5장 7절 갑니다. 신명기 5장 7절.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서 전해주셨던 10계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신명기 5장 7절. 우리 한번 쭉 표시해 보세요. 7절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에 대한 해석서가 신명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가? 왜 하나님만 신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모든 잡신은 왜 신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서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1계명을 어떻게 풀어요? 6장 4절로 갑니다. 6장 4절과 5절에서는 쉐마로 풀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그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흘려서 그분을 사랑해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신명기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삶을 쏟아붓는 것이 신명기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슈말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점인 유일신 신앙이죠. 두 번째 강조점이 무엇인가? 12장 5절 갑니다. 12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택하실 곳 표시해 보시고, 이 택하실 곳 바로 중앙 성소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 강조예요. 신명기의 첫 번째가 유일신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중앙 성소에 대한 강조인데, 엉뚱한 산당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며 예배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고 온갖 잡신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예배의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이 말씀도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표시 늘 되어 있죠. 신명기에 강조하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죠. 더 이상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아니고 내가 알려주는 하나님 아니고 너희가 앞으로 만나고 믿고 따라야 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마음에 결단하고 사랑해야 될 여호와,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너희 여호와를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죠. 자, 세 번째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바로 7장 6절 갑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사상이 나오죠. 표시해 보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가 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너희들이다, 성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장 갑니다. 27장 19절. 네 번째 강조점은 무엇인가?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건 뭐죠? 바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네 가지 강조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유일신 신앙, 두 번째 중앙 성소를 강조하고 세 번째로 성민사상, 네 번째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이 신이 되고 이기주의가, 편의주의가, 실용주의가 하나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데 그걸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 믿으면 재밌냐? 그거 믿으면 내가 뭐가 좋아지는데? 라고 하는 묻는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평가되는 시대. 즉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죠. 내 취향이, 내 인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신 신앙 그리고 중앙성소의 강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지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인터넷 예배가 일상화되고 어디서나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강조하나? 왜 꼭 교회를 가서 모여야 되는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편의주의의 시대에, 다원주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민사상. 성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온전히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랑과 정의가 우리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말 말로 할 필요가 없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신명기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2016년 이 여름에 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왜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가? 왜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으면, 말씀을 향한 우리 삶에 실존적인 고민이 없으면 사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네 가지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이 오늘 끝나요.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찾아오기도 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 적도 있었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신라 같은 비둘기의 은혜가 임하기도 했고 때로는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기도 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지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들을 지내왔을까요?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를 지탱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모든 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묻어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셨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 시간, 정말 가장 저에게 기도가 필요했고 가장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바로 이 시간에 주어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저는 절대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한 향기가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이 끝났으니까 빨리 여호수아 들어가요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인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와서 내 삶의 아픔과 문제와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내가 혼자는 버틸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두 가지, 1절에 두 가지 주어가 나오죠. 모세가 라고 시작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오경을 마치면서 두 가지 주어를 강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함께 온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모세예요. 모세의 오경이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인도했죠. 그러나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여기까지 감동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세가라고 출발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호와께서가 더 핵심적인 주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모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모든 걸 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죠. 이제 단부터는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세의 오경이 흘러온 틀입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호와가, 또 그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그의 말씀으로 모세를 이끌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고 그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왜 봤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차피 모세는 이전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이전 세대는 못 들어간다. 이후 세대만 들어간다. 이전 세대에서는 리더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못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수고한 너의 생을 내가 축하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 후손이 들어갈 이 좋은 땅들을 네가 한번 봐라. 좋지? 그래, 빨리 와라.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보여주고 못 들어가게 하는 야속한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야속하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못 들어가는데도 보여주시는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 내가 손에 쥐어야, 내가 뭔가 좋아야, 그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모세는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는 복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부름받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저는 이 34장 5절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모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아글아글 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태어났는데, 말씀대로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웰 다잉이에요.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왜?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에요. 잊혀지는 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모세는 잊혀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묻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세는 잊혀집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가 자신의 묘비를 크게 만들었다면, 어디에 묻혔는지 크게 아마 소문을 냈다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묘지를 찬탈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의 전쟁과 얼마나 많은 세력들의 투쟁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세를 교조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죠. 수많은 종파들이 모세의 무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다 되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고 끝까지 그는 강건했어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120세까지 그는 멀쩡했어요. 그는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인생을 마쳤다. 끝날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뭘까요? 지혜의 영 충만,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뭐 특별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나요. 이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일어났죠.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전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가 없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온전히 그분 자체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여호수아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이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쫙쫙쫙쫙 나갈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순간순간들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까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버텨온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가장 힘들고 눈물나고 아픈 날들을 기쁨의 날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를 모두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명기를 모두 마치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오직 한 분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복이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그 모든 지휘력이 여호수아로 넘어갔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이 감동과 이 삶의 진정성도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더욱더 커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깊어져서 오직 주님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누리고 전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도록 모든 날들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